오래된 건물이나 이제 오래된 주택 단지들, 이런 단지들을 보면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그 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재건축이라는 것을 합니다. 재건축은 어떤 건가요? 바로 다 부수고 다 새로 짓는 것이죠. 어떤 지역이든지 아마 대부분 아파트로 바뀌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은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냥 두고 그 내부만 리모델링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건물들을 보면 수백 년 된 거,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의 집, 그것들이 다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잘 바꾸지 않더라는 것이죠. 유럽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쉽고 편하냐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건축이 훨씬 더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을 다시 보강하고 다시 짓고 다시 배관을 바꾸는 일이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번 갈아엎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부 갈아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고치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다 갈아엎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어렵지만 더 다시 고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기 전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도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영적 조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 시작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듣지 못한 율법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 말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고 또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만나셨을까요? 바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축복 다 받고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할 수 있을 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능력 있을 때 기름을 부음 받음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새의 가정의 막내 아들일 때, 양을 치는 소년일 때 그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정당한 행위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붙잡고 갔더니 자신의 일생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짧은 한순간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성이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결국 믿음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에는 같은 믿음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육체적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성이나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가히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일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고치시는 방법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신 그분과 그의 아들과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고 달려가면 그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 믿음에 의심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구원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